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31절부터 34절의 순환 예고, 그리고 35절부터 43절의 맹인 치유, 이 두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두 사건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누가복음을 새벽에 강해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물론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논리나 분석은 우리 이 시대의 그런 것들과는 물론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의사들 역시 당시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처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의 직업의 특성이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건들을 매우 치밀하게 구성하고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사건들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사건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가 한 번만 있은 게 아니라 적어도 3번 이상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겪어내야 할 제자들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심지어 고난과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여러 군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밥만 먹으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예고하셨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말이죠.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3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맹인은 누구입니까? 맹인은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자, 36절부터 3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한 맹인이 들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겠죠.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자 이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앞서가던 자들이 아마 제자들로 보입니다.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닥쳐. 잠잠해. 여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입 닫아. 조용해.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그러자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맹인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요,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함께 비교해서 좀 읽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 35절에 위에 보면 소제목이 나와 있고요, 함께 참고해야 될 병행 본문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맹인에 대해서 방금 읽은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에 없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근데 이건 그의 이름은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설명한 대로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예를 들면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9.11 테러 났을 때 우리가 늘 기억했던 이름 있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 빈 라덴이 우리가 성의로 이제 패밀리 네임으로 우리가 막 소개하고 이랬었잖아요. 뉴스에서. 그것도 역시 성은 아닙니다. 빈 라덴. 바라고 붙이기도 하고 비라고 붙이기도 하고 브라고도 하기도 하고 빈이라고도 합니다. 빈 라덴은 라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그냥 바디메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안물안궁, 묻지도 않고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혹은 이름조차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투명인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시해도 좋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디메오. 디메오가 과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을까? 디메오의 뜻은 뭐냐 하면요, 지저분하다,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과연 이름이었을까? 바디메오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유 더러워 죽겠네 하면서 디메오라 지었다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아유 더러워, 얘를 디메오라고 하자.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도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 지어주셨든지 간에 그 이름의 뜻이 있고요. 그 이름의 뜻은 웬만하면 좋은 뜻입니다. 더럽다고 이름을 지을 분이 있습니까? 아, 추저워, 김추적,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제 이름은 형석이에요, 그죠? 형통할 형자에 클 석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 형통하게 커라, 아니면 크게 형통해라, 이런 뜻을 담았다 그럽니다.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는, 크게 형통하게 하는 목사가 되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좋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디메오, 더럽다. 이거 사람에게 붙일 이름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아우 더러움의 아들.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거지 새끼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 거지 새끼가 저기 있네, 거지 새끼가 오늘도 동냥하고 있네, 저기 거지 새끼 봐라, 너도 똑바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취급했을 것입니다. 불결함의 아들이라고. 자, 바디메오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 친구 중에, 목사신 친구 중에 부모님이 모두 맹인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어렸을 때 얘기를 들으면 참 눈물 나요. 부모님이 이 아들을 낳고 동양에서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잘 없는데요. 제가 요새 버스를 잘 안 타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목마른 사슴이 시내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죠? 그 장애인 분들이, 동양하시는 분들이, 구걸해서 연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 지금도 안마사가 되든지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분들이 2000년 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뭡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그에게도 이름이 있었겠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투명인간 같은 사람 바디메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그의 가슴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자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바디메오는, 이 맹인은, 이 거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출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정말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보지 않고 출신이 뭔지만 보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직장은 어딘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구례동요 이러면 에이 이러고, 운양동 이러면 오 뭐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에이 이러고, 무슨 아파트 산다고 우와 이러는 거죠. 사람들은 본질에 관심 없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출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왔어요.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되고 예수가 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이름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흔하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신을 붙여서 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뭐 이 사람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 메시아 왕국 세울 것이다. 다윗의 능력을 회복할 것이다. 이 강한 소망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의 구세주, 내 소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본 것은 오직 예수님의 외형밖에 못 봤습니다.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즉 많은 예수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소망이요,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연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메시아여, 나의 소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군중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나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뜰 수 없었으나, 볼 수 없었으나 그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거지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까? 왜 군중은 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보지 못할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미움 때문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면요, 탐욕에 취해버리면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다. 두당 얼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인도 두당 얼마고, 사람은 다 돈인 거예요. 두당 얼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탐욕에 눈이 멀면 그러는 거예요. 탐욕에 취했으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 이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를 그는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삶을 회개하며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찬송가 305장, 우리가 불렀던 Amazing Grace입니다. 제가 주보에 이 찬양 가사의 영어 가사를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어린이 영어 성경을 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마지막 가사를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Was blind. I was blind, but now I see. 뭐라 그래요? 내가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한때. 그때 그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육신의 눈은 보고 있었지만 그는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나는 맹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I see,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탐욕에 눈 멀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미움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면요, 보아도 보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미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남편도 원수고, 부인도 원수고, 자식도 원수고, 부모도 왼수인 거예요. 그냥 미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말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탐욕과 미움을 씻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탐욕과 미움은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하십시다. 성령께서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왔대요. 겉옷이 뭐냐면요, 우리는 워낙 겉옷이 많기 때문에 뭐 자켓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낮에 입으면 옷이고요, 둘둘 큰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둘둘 마르면 옷이 되고 저녁에 펴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겉옷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예요.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유일한 재산입니다. 유일한 재산. 당시의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귀족이나 몇몇 이렇게 존경받는 랍비 외에는 속옷을 안 입고 그냥 겉옷만 입고 있어서 겉옷을 빼면 알몸이 되는 거예요. 알몸이.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벗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많고 이 겉옷은요, 아마 바디메오가 어디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불쌍해서 줬을 거예요. 그죠?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 뭐 고쳐주면 뭐 좋고, 뭐 못 고치면 본전이고, 뭐 이런 마음 같았으면 겉옷은 못 벗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다 잃어도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다 버려도 예수님만 만나면 돼. 그분은 나의 소망이니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고백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몸을 던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온 몸과 온 마음을 던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내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시민권도, 자신의 모든 것, 재산도 다 배설물같이 여겨버렸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내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만났는데 짝퉁에 매달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린 정말 믿음이 있을까요? 우린 정말 예배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 팔아서 그 귀한 거 얻고 싶은 거잖아요. 겉옷마저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유일한 재산, 아니 거지 바디모에게 뭐가 있다고 유일한 재산 겉옷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따를 수 있나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예배자 맞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내 몸과 마음을 던지고 있나요? 아니죠. 한 발은 언제나 이렇게 늘 세상에 걸치고 있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왜냐? 언제나 발 빼야 되니까. 언제나 기회가 있으면 발을 빼야 되니까. 왜냐? 어쩌면 예수님 내 재산도 가져가실 수도 모르겠고, 주님이 내 시간도 뺏어가실 것 같고, 왠지 주님이 뭔가 내 귀한 것을 뺏어갈 것 같은 마음이니까 주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냥 걸치고 어느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되느냐 그거 생각하면서 선택하잖아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내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 보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니까? 아니, 일주일에 여러분 보고 뭐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수요기도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루도 아니에요. 1시간, 아니 1시간도 아니죠. 한 20분, 30분 동안도 주님 말씀에 귀 못 기울이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하면서 딴 생각도 하고, 뭐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럴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렇죠. 끝나고 어디 외식 가야 되고 어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은 잔뜩 하면서 그 짧은 시간마저도 주님을 향해 몸을 못 던지는 거예요. 생각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요, 주님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내 몸을 던지고 내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마음 제게 주십시오. 주님, 내 모든 걸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의 은혜 제게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것,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디메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맹인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 말씀에 누가 아멘했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응답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묻습니다. 아니,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보라!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대답해야 되고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헬렌 켈러 여사가 어느 도시에 강연하러 갔습니다. 그 지역의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역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헬렌 켈러 여사를 만나서 넋두리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사님, 그래도 못 본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자 헬렌 켈러 여사가 말합니다. 눈이 멀어 못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 향하여 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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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